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의 고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을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며 너는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책임지는 사랑이 임하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해방감을 느끼십니까? 아마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답답했던 신발을 벗어 던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휴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나 이 일 안 하겠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포기의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이라는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신발, 부모라는 이름의 신발, 직장인이나 성도라는 이름의 신발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할 수만 있다면 아무개처럼 슬쩍 그 신을 벗어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희생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손해보면서 이 책임을 져야 할까라는 계산이 우리 마음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신을 벗어 던진 아무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내 책임으로 여기며 그 신을 대신 신은 보아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아무개라는 인물이 포기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공동체 앞에서 당당히 넘겨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룻이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성문에서의 공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 절차의 법적 효력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옛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을 규범으로 제시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행위가 법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신발은 땅을 밟고 서는 기초이자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발로 밟는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이 행위는 신발을 건네줌으로써 특정 토지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지배력을 완전히 양도하고 포기함을 확증하는 일종의 공적 서명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각적인 행위는 경제적 타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발을 벗었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마저 영원히 지워버림으로써 그 행위가 치명적인 포기각서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신을 벗는 이 행위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가족의 손실을 회복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요. 둘째는 권리와 소유가 이동하는 거래를 교환하는 것이며, 셋째는 공동체 앞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론을 굳히는 확정의 단계입니다. 8절에서 친척이 너를 위하여 살아 하며 신을 벗었을 때 기업 물음의 모든 책임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법적 절차를 공동체 전체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인 선언을 하며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고난에서 회복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녀에게 붙여 있던 모압 여인이라는 저주의 꼬리표를 나의 아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은혜의 복음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 엘리멜렉의 기업은 보아스가 지불한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존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편입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룻이 일찍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결단은 이제 성문에서 백성들이 룻을 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굳은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그녀를 사랑해 줄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확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으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내게 주신 목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신실하게 감당할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책임을 아무개처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신실한 책임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소망 또한 함께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성문의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공동체는 함께 축복의 말을 전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공동체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고 축복합니다.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축복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순혈주의와 베타주의가 팽배했던 당대의 닫힌 신학을 정면으로 돌파한 예언자적인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집은 혈통의 순수함이 아니라 이방인과 약자를 향한 환대와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 건축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언급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들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미래를 형성하는 기원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다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기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 세 인물 모두 가문과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체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벗어나 진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룻을 단순히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방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생명의 역사 안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킨 해석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편하고 낯선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오셨음을 라헬과 레아와 다말을 통해 상기시킴으로써 지금 눈앞에 있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존재를 신앙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아스와 룻의 이타적인 결단이 어떻게 공동체의 역사로 편입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승격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감을 깨닫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나오미의 기구한 삶,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며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슬픔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찬란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고통의 시간조차 결국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대한 섭리의 한 장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허락된 회복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지 못할 책임 앞에서 아무개처럼 미련 없이 신을 벗어 던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현실적인 계산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고 내가 손해볼 것이라는 판단이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책임 속에는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기업을 사며 그 책임을 대신 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고 룻의 저주를 걷어냈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한 의무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 죄악 한복판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펼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섰을 때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온 백성은 한마음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책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때 때로는 공동체의 따뜻한 축복이 우리를 붙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순종의 걸음이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보아스의 성문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아낌없는 축복의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따뜻한 격려가 서로의 은혜를 더욱 깊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